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3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을 빗대어서 궁극적으로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 가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가정과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 지역 자체는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즉 거기서 모든 이 돈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정치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모든 사회와 문화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당연히 이 세계관의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의 이 문화와 세계관이 있었고 또 교회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도시 전체가 이방 문화에 다 잠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의 영향을 받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습관, 관습들, 모습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가정, 성경적인 가정에 대하여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와 가정과 이 교회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전도되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던 가정의 모습과 또 성경적인 가정은 세계관 충돌을 넘어서서 심지어 교회까지 혼란하게 하는 큰 문제로 부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인 가정이어야만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의 이 남편과 아내의 그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출발이 참 중요한데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피차라는 것은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관계. 나 혼자만의 것을 이야기할 때 피차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 간의 쌍방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복종한다 그러면 갑자기 막 갑질이 생각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쓰여졌던 개념으로는
이 자발성이 들어간 것이 더 개념이 크다는 겁니다. 자발성. 가정 안에서 이 남편과 아내는요, 자발적인 복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 차려 줬을 때 돈 받고 밥 차려 줍니까? 아니죠? 식당, 가정입니까? 식당입니까? 설거지 하는데 얼마. 이게 자발적인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와 가정을 질서 있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신 질서이고 이 질서대로 교회와 가정이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질서가 없어요. 성경과 전혀 반대의 그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활 그대로 교회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나 가정을 유지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오늘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복종과 사랑과 그리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먼저 복종을 살펴보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롭고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죠?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저도 20살 때 이거를 다 읽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이걸 설명할 수 있냐 이겁니다. 신비 중에 신비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하면서 그 복종을 어떻게 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고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먼저 지금 아내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이나 과거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둘 중에 여성이 우세합니다. 지금도 여기 여성 전성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당시에 이 남편들이 얼마나 이 무질서하게 가정을 이끌어갔는지. 그래서 먼저는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이요, 당신들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사실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그나마 지켜질 수 있고 가정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오늘 2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따라서 이 복종을 통한 가정 안에서의 하나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복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아데미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어요. 대부분 고대 세계 이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활성화되었던 우상은 전부 다 여신이에요. 여신을 숭배합니다. 근데 거기에 사제들이 있는데 전부 다 여사제들. 근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뭐 종교 의식을 한 후에는 반드시 거기 있는 남성들은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음행을. 그러니까 남성들이 거기 신전만 갔다 오면은 그 음행을 하고 가정에 돌아와서는 자기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도 않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거예요. 자, 이런 남편들이 있는 그런 부인이 예수를 믿는데, 야, 너도 똑같이 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결국에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키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누가 지키냐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바람이 불고 모진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겪는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당시의 남성들은요 신전에 갔다 와서 음행을 하면서 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부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대세다. 이게 대세다. 남들 다 이렇게 하더라.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유행이고 트렌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보니까 이게 당연히 부딪히잖아요. 성경적이지가 않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빨리 흐릅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려시대에 태어나나 조선시대에 태어나나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왕이 있고, 한복 입고 생활하고, 저기 아궁이 떼고. 근데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여러분 요즘 식당 가면은 그 식당 그 테이블에서 주문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어디 카페 들어가면 키오스크 하는 거 아시죠? 키오스크 때문에 식당을 못 가는 분들이 많대요. 그리고 택시를 카카오나 이런 걸로 불러서 이제 요즘에 그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안 서요. 다 예약돼 있다고. 세상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유행도 빨리 흘러가고, 여러분 교회가 왜 그 영향에 노출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조차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 대한 복종부터가 가정의 회복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이 결국에는 가정을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누가 지키느냐? 결국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냥 예배에 특별 새벽 기도에 그냥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은 나오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각자의 맡겨진 직분을 따라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이제 조금 많이 그 이슈가 좀 사라졌는데 지금 막 성평등 막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창 그 가정이 막 그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해버린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요, 가정이 여러분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요, 그거를 진짜 인정하잖아요. 교회 무너지는 거는 사실은 이게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살펴보면 아까는 이제 복종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사랑과 거룩이 교회와 가정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생과 헌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가정에서도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전에서 음행을 하고 온 그 남편들이 가정에 대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기는커녕 양육과 보호하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 문화예요. 야, 요즘엔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사제들과의 음행으로 인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룩의 모습이 문화와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짓밟혔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 양육 전혀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과는 담을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전에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좀 거룩의 수준을 좀 더 높입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화가 가정 안에 남자들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담을 쌓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남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 가정은 거룩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6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라고 말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것은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요, 이 거룩의 담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의 담. 여러분, 어디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기관이 어떤 곳이 거룩을 여러분 선포하고 거룩을 가르칩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포로 해방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일컬어 스룹바벨이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은 그냥 미니어처죠, 미니어처. 아주 그냥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에게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을 이렇게 쭉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40장 5절인데 내가 본즉 본 거예요.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제일 먼저 뭘 봤냐? 담을 봤어요. 담.
근데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이제 측량합니다. 이 담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이게 정확히 몇 미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담을 먼저 봤는데 그 담의 높이를 지금 측정을 했어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수르바벨 성전을 본 환상인데, 이렇게 시작한 환상이 맨 마지막 끝의 환상도 담을 측량하는 것으로 끝나요. 42장 20절에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담을 다 측량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담의 역할이 뭐냐면 담 안쪽에 있는 성전은 거룩한 것이고 담 바깥에 있는 것은 속된 것이라는 것. 이걸 구별짓기 위해서 담이 있다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했지 않느냐. 그 이유가 이 담을 점점 낮췄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이었는데 이 담을 낮추니까 당연히 세상의 영향을 받고 니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멸망이고 포로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포로가 끝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면 담을 어떻게 지으라고요? 높이 지으라는 거예요. 높이. 그 말은 거룩의 담을 절대로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낮아지는 순간 세상 문화에 물밀듯 흡수되고 동화되고 성도로서 또 지난번에 겪었던 그 아픔과 슬픔을 또다시 겪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거룩의 담을 낮추면 교회와 가정, 이 거룩의 담이 절대로 낮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보면 자기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요구사항은 엄청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도 무의식 속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여러분 교회 안 다녀본 사람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가난한 성도라 그러지,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가 지금 엄청 지금 많은데,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들이 말이 다 맞고 그대로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들이 그래도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거룩의 담을 좀 높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 다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는 예수는 믿고 싶고 교회는 나가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 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보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이 거룩의 담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높이는 것밖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33절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거룩의 담을 높이 쌓고 피차 존경하는 것만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바로 이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이야기하고자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는 복종과 사랑과 거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가장 경계하는 것이 교회는 교회답게 치리가 되어야 되고요. 운영이 되어야 되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이 무너졌던 거예요. 자꾸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온 사람들이 말이 높아지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전부 다 본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 개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는 방법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